성경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골로새서는 복음의 신비한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 신비한 능력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복이고 또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얻는 복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나누는 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계속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설교가 아니라 골로새 1장을 쉽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끔 지금 읽는 내용들이에요. 심지어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주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주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과는 비교될 수 없는 만물 위에 뛰어난 창조주십니다. 사실 모든 만물은 그분에 의해 지어졌고 그분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심지어 모든 만물은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과 능력은 전부 그분에 의해 생겨났고 그분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신자들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모든 참된 신자로 구성된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심으로 산자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복음을 듣고 거듭난 신자들의 머리시며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금 제가 나누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 빨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복음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없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성경에 너무나 베이직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생소하고 어려울 것이, 그것은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으며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신자에게 보내심으로 신자들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신자에게 보내심으로 그 성령 안에서 신자들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지금 바울이 골로새를 통해서 말하는 최고의 비밀이에요. 최고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신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한 바울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내용은 로마서 6장과 겹치는 내용인데 신학적인 용어로 히스토리아 솔루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은 그 역사 속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스토리아 솔루티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이, 그 일들이 무슨 일이 진행되는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백성을 위해 이루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히스토리아 솔루티스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 및 주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살아나심의 객관적 사건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히스토리아 솔루티스를 말하면서 그 효력이 신자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히스토리아 솔루티스의 영향력, 어떤 우리에게 나타난 효력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객관적 사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 각계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효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효력은 성령의 역사가 이 히스토리아 솔루티스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단번에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할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까? 아무리 수조를 갖고 있어도 창녀들하고 매일 밤을 지내면 존경받을 수 없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무슨 대통령이라도 혈기를 감추지 못해서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어떻게 오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이 말씀이.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얻는 복.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무슨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깨닫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사랑을 이루는 능력,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마음과 사랑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계속 더 많이 알아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되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신자들이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맡기는 유일한 일이. 이것을 내던지고 딴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헛수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거듭났고 생명을 받은 자들이니까 너희의 지정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지금 연결돼 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나 뭘 요청하냐면 네가 내 안에,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예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모실 때만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속에 왕으로 정령 모실 때만 들어오세요. 나의 삶을 맡기며 주님 지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때 지시하여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이제 믿으니 지시하시면 따르겠습니다라요. 나는 그동안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건 불신앙이죠. 그럼 내 마음대로 해봤더니 다 실패하고 비참만 남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믿사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만 믿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소서. 근데 이끌어 갈 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시오.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으면 이건 믿는 거 아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의 지시를 따르잖아요.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술을 믿는 것이지.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뭘 하세요? 그때부터는 인도하세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표현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합한 가운데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삶, 그것은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 삶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돼 있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직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신자로서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지시를 따르겠다는 뜻이.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알려주지 못하는 세상의 초등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상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는 대신에 세상 철학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상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초등학문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헛수고예요. 실패로 끝납니다.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훈들은 인간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교훈이지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성을 이기게 하거나
진리를 깨닫거나 그리스도를 닮게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이렇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지시를 알려줍니다. 새 언약 속에서 주시는 새로운 지시예요. 이때 그 지시의 전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 믿음의 상태죠. 지금 그 믿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 지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새 언약 속에서의 바울의 지시는 도덕이나 윤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도덕과 윤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을 이 도덕, 윤리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 하지만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신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 요구가 3장과 4장에 적혀 있어요. 1장과 2장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3장과 4장은 그러므로라고 하여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그것이 3장과 4장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 언약의 지시도 다시 보면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3장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지시가 나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시죠. 분명히 지시입니다. 명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러기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 지시가 분명히 문맥 속에 뭐가 있어요? 같은 3장인데도 이미 이 교리에서 벗어난 내용인데도 거기 속에도 그리스도가 벗어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5절 같은 경우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시입니다. 명령이에요. 근데 그 지시는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이 탁 하고 그 문맥을 또 잡아주는 것이, 이렇게 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소망까지 주면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막연한 지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막연한 도덕이 아니에요. 막연한 어떤 지시사항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또한 9절에서도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지시죠. 명령이죠. 도덕적으로 들립니다. 거짓말 누구든지 가르쳐요. 불교에서도 가르치고 유교에서도 가르치고 거짓말하지 마. 세상 사람들도 항상 외치는 소리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마땅한 이유를 콜로새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15절 경우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서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감사하며 살아야죠. 감사 얘기하지 않는 세상 없습니다. 모든 종교 감사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감사라는 그 요구를 하는 원인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정확히 보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너무나 엄청나게 다른 빛과 어둠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것은 초등학문이에요.
철학이에요. 복음은 살아있는 진리며 그 효력이 나타나요. 즉 이러한 어떤 지시를 내리지만, 삶의 지시를 내리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도록 하면서 지시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지시라는 연장선상에서 오늘 가정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제 의도를 아시나요? 가정에 대한 교훈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교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불교에서 가르쳐요? 유교에서 가르쳐요? 뭐 세상 사람들 다 얘기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동일한 교훈이라고 생각하죠. 동일한 교훈. 그래, 동일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니까 종교 다원화 가능한 것이 뭐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부모 섬기자는 거 아니야, 부모를 잘 섬기자는 거 아니야, 부모를 공경하자는 거 아니야. 같은 교훈이야. 줄만 틀린 거지, 라인만 틀린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인 것이야. 종교 다원화예요?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끄덕끄덕하죠. 끄덕끄덕해요.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부모 공경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어떤 연로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제가 여러 번 겪은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종교들은 부모 공경을 자주 강조하는데 목사님도 부모 공경을 자주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자녀들에게 말하는 건 민망하니까 목사님이 부모 공경 설교를 자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이 나를 그래도 목사님 설교 때문에 잘 섬기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근데 제가 이런 부탁을 들 때마다 이분은 지금 부모 공경이란 설교가 일반 도덕적인 교훈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설교를 그런 식으로 도덕 교훈 정도로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골로새서 1장부터 이어오며 가정에 대한 교훈 바로 직전까지의 모든 지시가 복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정에 대한 교훈 역시 복음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중요함을 여러분이 좀씩 알아갔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인데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의 가장 큰 원수는 오늘 골로새 1장과 2장에 나오는데요, 복음의 가장 큰 원수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영어로는 모럴리즘, 리걸리즘이, 그것이 복음의 원수라는 사실 아십니까?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는 인간들이 들을 때 가장 고개가 끄덕여지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선과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지독한 어리석음과 교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토록 분노하셨던 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도덕을 외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법대로 살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있는 것처럼 쇼를 했어요. 그래서 위선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요구하지만 아무도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얘기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살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종교화시킨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 웃기는 것이죠. 완전 웃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그것이 바로 도덕주의, 이것이 복음의 원수예요. 이런 복음의 원수에 하나 더 포함시키다면 골로새 2장에 보면은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 신비주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과 바울이 철저하게 그런 사상은 복음의 대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심지어 마귀의 작품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은 신비주의, 율법주의, 도덕주의에 대해 1장과 2장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 그러한 철학 및 초등학문은 전혀 복음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도 18절부터 21절까지 가정과 관련된 교훈인데 놀랍게도 16절, 17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이에요. 즉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바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너희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떨어진 도덕이 아니고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를 힘입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을 아는 것이고, 하나는 그 채널을 모른 채 그 요구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행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다들 안 되는 거 그런 건 그래도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행하면 나는 행하는데 왜 니들은 못해? 교만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벌써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지시 속에는 단순한 도덕이 아닌 것이 바로 그 뒤에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말합니다. 주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하신 지시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마땅하다는 것이,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라면,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라면 그 여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즉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내게 주의 영을 보내주신 나의 왕이며 구세주이며 그리스도이신 주께서 명하신 바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런 지시를 내리는가? 그 지시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이, 천국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풍요가 흘러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짧은 내용이지만 거기다 토를 달지 마세요. 거기다 그대로 하세요. 왜? 이것은 주께서 주시는 지시입니다. 따르면 믿는 자고 따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교훈을 우리 각 개인과 가정에 적용하기 전에 그 교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이며 이는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능력에 동참한 신자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지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인간, 사회, 가정이 절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즉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정과 구원을 말하면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왜 그러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생명의 복과 선과 사랑과 부활과 천국의 기업을 보장받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과 죄와 세상과 더러움이 틈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어둠과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주와 연결되면 우리는 주의 두 팔에 안겨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의 식구를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어도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절대 가치로 두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절대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정에 나아가 교회와 이 사회와 시대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영역은 어둠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복음은 가정마저 둘로 나뉘게 합니다. 정확해요. 복음은 이 복음을 받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그 가정을 둘로 나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즉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한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며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놀랍게도 혈육의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가족으로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고 이삭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치지 않습니다. 오직 이삭만 가족으로 치고 이삭을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외아들, 독생자. 즉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에 대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또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택함을 받은 야곱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며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독생하신 아들이지만 그분을 사람으로 보내면서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는 주의 동생들을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혈통적인 동생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으로 태어나는 약속의 자들이 그리스도의 동생들이며 그리스도와 그 동생들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이, 하지만 예수님은 혈통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했고 끝까지 봉양했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도 그분의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여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즉 죽음 앞에서도 혈통적인 큰아들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피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혈통의 동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중에는 유다서를 쓴 유다가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 및 모든 초대교회 대표였던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친동생 및 혈통의 가족들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시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구실로 부모를 봉용하지 않자 대단히 분노하셨어요. 그렇죠? 고르반, 하나님께 나는 바쳤다.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굶어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엄마 아빠. 왜? 하나님께 바쳐서 지금 돈이 없어요. 이 고르반은 그냥 우리가 지금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께서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린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어요. 바리새인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는 것을 이 종교를 핑계 삼아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나님, 예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 즉 예수님 주의 참된 신자들은 혈통의 부모님 및 그 가족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하며 오래 참을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혈통적 가족들이, 혈통에 속한 가족들이 배고프고 어려울 때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신자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분들이 가족이면 섬기라고 돼 있어요. 공급하라고 돼 있어요. 부모님이든 형제들이든. 하지만 아무리 혈통적인 가족이라도 영적으로 속한 세계가 다르면 빛과 어둠이 나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족 안에서도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는 말씀의 뜻이. 하지만 이 말씀이 이단들처럼 내가 신자고 동생과 부모님은 불신자니 혈통적인 가족에게 무례하게 굴고, 전형적인 이단들의 가르침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집 나가고 돈 챙겨가지고 도망치고 폭행하고 욕하고.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빛에 속한 우리들은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겨요? 그들도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섬기는 것이. 우리는 계속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즉 빛 대신 예수님을 맞아들인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즉 가장 깊은 마음의 동기와 영원한 목적이 다르기에 아무리 같은 가족이라도 생각과 말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그러면서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의도하신 가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는 하나님의 대가족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생명을 갖게 되는 자는 성령으로 서로 연결된 새로운 가족이 되는데, 이 가족의 연합은 혈통적인 가족의 연합보다 더 깊고 더 강하고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그 혈통적인 가족이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요, 이 관계와 이 신자들, 나랑 가족은 전혀 아니고 친족도 아니지만 여기서 누리는 관계하고 이 지금 혈통 속에서 불신자와 신자의 관계는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무슨 설날 때, 무슨 물이 있을 때 어떤 보게 되면 불신자일 경우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자 그냥 웃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럴 뿐이지, 그분들의 대화는 거의 돈, 세상의 영광, 이생의 자랑받기 거의 없습니다.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어디 가면 재밌는지, 세상에서의 즐거움,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도 안에서 나랑 아무 관계가 없지만 나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마음이 되면 너무나 큰 깊은 그런 우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어떤 이름이에요? 새 이름이, 거듭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새 이름,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에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새로운 위치가 주어지는 것이, 이에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된 것을 알려줍니다. 세례받는 그들은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부활하신 주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바 되어 생명을 누린 자들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맏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며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부르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해야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그들부터 도와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원한 가정을 마음에 두고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지켜야 하는 것이,
오늘 이 간단한 말씀을 나누기에 어마어마하게 이 인트로덕션이 너무나 길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대한 교훈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오직 주님이 나의 주시요 내게 최고의 복과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가 바로 18절에서 21절의 가정에 대한 지시. 첫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바울을 통해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에 시대가 변화되는 등 토를 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식구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여기에 토를 다는 것은 주님과 맞짱 뜨겠다는 것뿐이 안 돼요.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대를 따르겠다는 것뿐이 안 돼요. 주의 말씀보다. 시대를 따르면 복 못 받아요.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없어요. 아내들이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 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토 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복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은 이 권위 질서, 군대를 생각하면 되고요.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도 복종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인들이 잘못 들으면 너무나 이게 어떤 지금 여권이 지금 막 올라가는 시대인데 이건 지금 뭐 말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말씀을 보면은 이 복종의 개념이 분명해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순종이란 내용 속에 남편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라. 남편이 주인이에요. 남편은 내 주인이에요. 내 머리예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딸이 된 것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교훈을 거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신자들이기에 우리의 왕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행복하길 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숨겨놓은 모든 복을 받길 원하면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따르지 말고. 목사님, 오늘 너무 유치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쳤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거기에 아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둘째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내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아내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 그것이 남편들에게, 구원받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지시예요. 왜? 가장 행복한 천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편들이요, 손주보다 또 자녀들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돈보다, 권력보다, 인기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즉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에베소 같은 데는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내 생명처럼. 그것이 남편에게 하나님께 주신 지시. 즉 아내를 향한 사랑을 앞설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면 아내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섬기며 보살피는 권위이기 때문에 남편은 항상 아내를 보살피고 섬겨야 마땅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베드로의 말씀과 더불어 보면 더욱 그 뜻이 명료해집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또 너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내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지시에 따라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네. 얼마나 귀히 여기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누구만 빼고? 하나님만 빼고. 그것이 남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지시. 셋째는 남편들도 여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목사님, 내 부인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나? 아니, 토 달면 안 돼요. 그대로. 자격이 되지 않아도 나는 그 아내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셋째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자녀들은 결혼하기 전 상태를 뜻합니다. 즉 부모님의 가정에 자녀로 머무는 동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개역개정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 뜻이 애매모호하지요. 이 뜻은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즉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기쁘시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을 베풀도록 돼 있어요. 이 원칙을 잘 보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부모를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지금까지 하는데 세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는 부모에게, 그 부모가 굉장히 무식하던 좀 성격이 고약하던 정말 무리한 면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귀 여기고 섬기는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의 자녀들이 보면 똑같이 해줘요.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업신여기면서 자녀만 엄청난 무슨 귀족인 줄 알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들이 또 나이가 딱 먹으면 똑같이 해요. 우리 엄마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또 낳은 애들, 그러니까 사랑만 받고 위는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밑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돈도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요. 부모는 굶어 죽는데 돈은 계속 내려가요. 자기도 못 쓰고 계속 손주해. 그 손주도 마찬가지로 또 손주에게 또 계속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그분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거나 약속을 깨는 것이거나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곤란하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녀는 주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풍성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길 원한다면, 즉 아까 말씀한 골로새서 1장과 2절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는 그 복들, 모든 복들을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을 섬기고 잘해 주셔야 돼요. 간단해요. 마지막으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의입니다. 불의. 즉 죄를 짓는 거라, 이 말씀이.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부모가 삶의 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그들의 죄가 폭로돼서 불명예를 끼칠 때 그들은 대단히 노엽고 낙심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거의 하나님에 가까울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 대상이고 존경 대상입니다. 그 나이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는 중학생 때까지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야? 우리 엄마.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부모들의 죄가 들통이 나고 그러면서 업신여기면서 부부가 싸우고 이혼하고 이러면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본능적으로 가졌던 신뢰와 존경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이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선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집 나간 탈선자들을 상담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탈선한 아이들이 돈이 없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또 권력자들인데 죄들이 들통나면서 망신을 당하고 막 그럴 때 자기네들도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전혀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아닌 것을 자기네들이 알고 실망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노여움이. 노여움. 그래서 돈은 많겠다 그러면 와 차를 밀고 다니면서 일부러 그냥 막 엄마 아빠 더 욕먹으라고 아주 나쁜 짓만 골라 사는 거예요. 탈선하고 마약하고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가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 막 두들겨 패고 낙심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에베소 6장에서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자녀들이 볼 때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진실하고 항상 희생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유념할 것은 이 십계명에는 가족과 관련한 주의 계명이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내와 남편에 대한 명령도 없고 자녀에 대한 명령도 없어요. 단지 부모에 대한 계명이 제5계명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계속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에 약속이 담겨 있어요. 내 생명이, 특히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에베소서에도 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땅에서, 신기합니다. 신기한 약속이에요. 땅에서.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땅에서. 근데 이 지금 보면 4계명 같은 경우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놓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만큼 됩니다. 보시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그러면 탐내지 말라는 게 뭐가 이웃집 여인도 탐내지 말고 또 소도 탐내지 말고 모두 탐내지 말고 또 되게 많아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에 대한 것은 요거 하나만 탁 하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가해도 되잖아요. 지금 4계명도 그렇게 많이 늘려놨으면 10계명인데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지금 딱 5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몸 내 몸처럼 사랑.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지금 다 부모들은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다 넣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안 넣는가? 그것은 권위 질서에 따를 때 이 모든 내용들이 따라온다는 내용.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권위 질서에 서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 권위 질서에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반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굴림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기 아내가 되는 교회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즉 어떠한 권위 위에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이 권위가 권력을 휘두르라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도록 하는 권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부모에게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타일르도록 되어 있어요. 오래 참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하나의 어떤 그 본능적인 그런 어떤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권위를 가지면 이것이 불의인 줄 알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닮으면 권력을 갖고 불의인 줄 알아요. 목사가 사람을 막 부립니다. 어디 감히 목사 말을 안 들었어, 너 지옥이나 떨어질지다,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들이. 진정한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목사라면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성도들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얼만큼 섬겨야 돼요? 죽도록 섬기도록 돼 있어요. 섬긴다는 게 뭐예요? 발판이 된다는 뜻이, 발에 짓밟힌다는 뜻이. 얼마나 그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천구운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즉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권력, 이 권위의 최고에 계신 인자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향하여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지시하면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내를 위하여 다 희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아내들은 대신 죽게 하듯 순종해야 돼요. 영적인 원칙들, 하나님 나라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 안에서 진정한 가족입니다. 혈통보다 더 무한하게 가까운 가족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입니다. 또한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주를 닮아가는 가족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 가운데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장하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을 형이나 누나처럼 여기고
어르신들을 친부모처럼 모실 것이며 어린 형제들을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는 나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기에 영적으로 성숙한 지체들을 존경하고 따라할 것이, 반면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주 안에서 어린 갓난아이 같은 지체들에게 오래 참으며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해주며 따스함과 거룩함으로 주 안에서 가족으로 대하여야 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더 깊은 가족이, 여러분 서로 가족처럼 여겨도 완전히 성경적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내 오빠고 내 여동생이고 내 형이고 맞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나이로만 되어 있지 않고 성경은, 교회는 영적인 분량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 질서가 또한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는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신자들이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가 있던 말던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어느 가정에서든 여러분들은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한 온 가족이 주의 자녀인 가정은 항상 풍성하게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족 중에, 여러분이 지금 혈통적인 가족 중에서 나만 주님을 믿는 경우라도 교회라는 대가족에 내가 속하여 있고 나와 한 마음과 한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맏형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선한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또 영적인 가족인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말 혈통의 가족들보다 교회 지체들을 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인 줄 알고 다 소중히 여기고,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서로 도와주고 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럴 수 있는 천국에 모형되는 정말 영원한 가정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제게 큽니다. 위선자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깊은 사랑을 주께로부터 받아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진실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주의 복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 가정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혈통적인 가정에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끼어 있을 수 있지만 오래 참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마땅히 그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늘 보여줌으로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구성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들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주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본 자들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예물은 주의 거룩한 예물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또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친 모든 그 영원한 손길들 위해 영원한 보람이 임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들이 또한 주님의 보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